오늘 말씀 이제 예, 갑자기 이제 유다 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야기를 계속 8장 15절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엘리사라고만 칭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세워졌지만 왕은 배반하고 반역하여 나라를 세운 존재이고 제사장은 당연히 아무나 제사장 하고 싶다라고 하면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삼중직의 중요한 것들 중에 한 가지 딱 선지자만 하늘의 말씀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었던 선지자에게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북이스라엘에게 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 아니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끄신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묵상하실 거는 오늘 말씀에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람이란 유다의 다섯 번째 왕,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 여섯 번째 6대 왕 이렇게 표현되는 두 명의 왕을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첫 번째는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서 행하고 있었는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바로 아합의 집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8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그렇고 아합의 집과 같이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라면서 아합과 하나로 묶어둡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였다. 아까 이 왕을 표현하는데 아합을 연결시켜서 하시는 이유는 아합 집안과 사돈되었거든요. 아합 집안과 사돈이니까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요람 왕이 이제 부상당했을 때 찾아봤던 건 당연히 외갓집 방문한 겁니다. 외갓집. 근데 그것이 아하시아 왕의 1년 통치의 끝자락을 마주하게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본문에 보시면 열왕기하 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목요일 금요일 말씀에 보시면 이 마지막 절 말씀이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서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중첩된 사건이 아니라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때 아하시아도 죽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제 이스라엘의 새 왕조 예후를 통해서 요람뿐만이 아니라 아하시아까지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씩 언급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시편 1편에 주신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처음으로 들어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우리가 신명기 10장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순종하라 하시는 것임을 이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죠. 아, 행복하다. 아, 나 복 있다라는 이렇게 말은요. 아이고 행복하다. 아, 배부르니까 행복하다. 아, 놀러 오니까 행복하다. 이게 이 말이에요.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뭐 다른 부러울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행복하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을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항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무의 비유를 하시죠. 시냇가에 심어놓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청청한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뿌리를 깊게 내리운 나무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집과 같이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 약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복을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근데 오늘 말씀 그것과 전혀 이제 반대가 되죠. 아합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냐면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유다의 왕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다처럼 다윗의 계보 한 족보로부터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고 새 왕조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근데 아합이라는 가문도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이제 다시 그 왕을 배반하고 새 왕조를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아합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므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므리는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왕들도 이미 악했는데 악한 왕들 중에 더 악한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합은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하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둘 다 더 악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합이 더 악한 이유가 이세벨과 결혼한 거죠.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할의 딸이었던 이세벨. 그러니까 엣바알이라는 왕의 이름은요, 바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시돈이 섬기고 있던 시돈이라는 나라, 바닷가에 있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성경에 많이 표현되는데 바닷가에 인접해 있던 그 나라에서 섬기던 것이 바알입니다. 거기는 이제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죠. 폭풍우, 회오리를 일으키는 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들이 제사를 드리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다 풍요, 다산 이런 신입니다. 근데 그 신을 섬기는 이세벨이랑 결혼을 해서 어, 이세벨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다 끌어왔죠. 바알의 우상이 정착한 게 바로 아합의 때에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집안에서 이 바알을 섬기던 아합 집안과 이제 사돈을 맺게 되죠. 그 사건이 오늘 주예요. 그 사돈을 맺게 된 것. 그리고 그 아달랴라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부터 나온 아하시아 왕.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앉게 된 거예요. 죄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을 살면서 죄의 멍에를 그냥 같이 매버린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뭐 사자성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검은 데 있으면 그냥 검해진다는 거예요. 군주자적. 빨간 데 있으면 그냥 빨개진다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야 그러니까 교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그 길을 떠나서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시편 1편 2절에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 그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 발에 등으로 삼으셨고 우리 길에 빛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이 디모데라는 사역자를 부를 때 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 내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그 풍모가 그 행동이 어땠는지를 그 훌륭한 여집사님들, 여권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집에서 양육을 한 자녀는 오죽하겠는가 하고 디모데도 알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살았다는 거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아버지 헬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머니 유대인이었던 어머니 유니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친히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님이신 줄 압니다.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때마다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혜가 나겠습니까?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결국은 악인의 길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게 얼마나 불쌍한지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다의 악한 왕들, 악한 왕들에 대해서 기회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는 무엇으로 주시냐면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다 이렇게 주세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을 위해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왜 어떻게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악한 그 행위대로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완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가정이 무너졌고, 저와 여러분이 없으면 사회가 무너졌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벌써 우리조차도 휩쓸려서 그냥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었을 텐데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그러셨죠.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할 거 다 할 때 긴박한 때가 되어서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 홍수가 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노아만이 집중하여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관심 두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우리에게 주셔서 과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라야 될지 하나님의 자리에 서야 할지 죄인의 길에 서야 할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로 시작하는 팔복의 말씀도 산상의 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 수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사람들이 다 산으로 쫓아가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실 때는 사람들이 다 그쪽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만 쫓아갔더니 먹을 게 없을 때 주님께서 먹이신 사건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야 무언가를 먹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두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았을 때에 우리가 풍요롭고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날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민족 고유의 명절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명절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 계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끊이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역사하심을 이루시는 사건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삶이 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중요한 거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오늘 이 아합 유다 왕들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의 딸 여기에 계속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얽매여 살았던 게 이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공중권세잡은 항상 뭐 미혹하려는 존재죠. 공중권세잡은 악한 영의 존재는 믿는 자들을 항상 미혹하려는 겁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 간구했죠. 욥이 저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허락되어지지 아니하고 나오는 일들은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보라 저는 의인이요 저와 같은 자가 없다. 저와 같이 나를 섬기는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오는 사건들입니다.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입니까?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겁없다 라고 우리가 찬송 부르시잖아요. 시험이 올 때 겁없다. 시험이 올 때 겁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감당해야 될 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합의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는 요하람의 집 그리고 아하시아의 집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같은 제사장의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